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2면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니엘서 10장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남은 것은 2장 뿐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니엘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사자굴을 떠올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다시 나왔을 때에 그는 사자에게 옷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니엘 하면 사자굴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요.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왕 앞에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용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그에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많이 생각났어요. 꿈을 해몽하는 것,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꿈을 맞히는 것, 그리고 그가 환상을 보는 것, 그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 그가 용감했던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그의 위대함이다라고 꼽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다니엘 하면서 요즘에 계속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 가운데에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할 때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곧장 간 곳은 세 친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의 모양을 기억해 보아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도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 그 전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환상을 보고 70년 후에 이 나라가 해방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읽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모양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도 한 환상을 보는데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을 입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는데요. 은총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큰 은혜의 총을 받는 거지요. 다니엘이 오늘 그런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총을 받는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의아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1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좀 알 수 없는 이상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했고요. 문명 자체가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이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내려졌는가?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되고 그 다음 해, 첫 해가 원년인데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레스 왕 몇 년이라고 얘기하냐면 제3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미 조선은 내려졌고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돌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른들은 연세가 들면 자꾸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것이 귀소 본능이라고도 하고요. 회귀 본능이라고도 하는데요. 내 고향 땅, 멀리 있는 그 타국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외국에 나갔다가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당시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요, 다니엘은요, 부도 있고요, 권력도 있습니다.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가장 먼저 짐을 싸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지금 다니엘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귀소 본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먹었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만 해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다니엘이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1장에 또 이상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그의 이름을 밝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10장의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쓴 거예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 모두가 다 들으라고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장 말씀은 민족들이 보라고 쓴 책인데, 이 민족들이 보라고 쓴 책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했지, 그의 이름을, 세 친구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뀐 이름이고요. 그들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민족의 이름. 다니엘의 이름은 민족의 이름이고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1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왜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으며 자기의 이름을 타국에서 쓰던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니엘의 심정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 아직 이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갈 수 없어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다니엘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다니엘의 자리가 아니라 벨드사살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민족을 대신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은 지금 이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오늘 이곳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 제가 살펴보았더니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고레스 왕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다니엘은 이곳에 있어요. 누구 옆에 있냐면 고레스 왕 옆에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 옆에서 다니엘은 새 이래를 정하고 슬퍼하며 먹을 것을 금하고 자기가 배부르게 네. 잘 살 수 있는데도 그 잘 살 수 있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아직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가운데에는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전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 식량. 그렇죠? 군사. 네, 또요? 네, 무기. 작전을 세워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대충 생각해 본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제일 먼저는 전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군사가 모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들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식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쟁을 하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요건들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떤 전쟁을 시작하냐면 성전을 짓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똑같은 방법으로 살펴보았더니 성전을 짓는 것도 전쟁인데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는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지을 용사들이 모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지요. 성전을 어떻게 지을 그 물품들. 그 다음에 먹고 살 식량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먹어야지 짓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전쟁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일 먼저는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요. 작전 없어요.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몇 명이 돌아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찾다 보니까 에스라서 2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서 2장 말씀에 보니까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수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그러면서 쭉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몇 절까지 이어지냐면요. 60절이 넘도록 그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64절, 65절 말씀해 보니까 돌아온 명수를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00명, 37명이며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 다음에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120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축들이 돌아온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속에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42,360명하고 그 외에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걸 다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냐면 49,897명이에요. 49,897명 적어요,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4만 9천? 이거 편하게 얘기하려면 5만 명이라고 하자고요. 출애굽할 때의 인원이 몇 명이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60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60만이라고 얘기했지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은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귀국 명령이 떨어졌는데 간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돼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들이 돌아갈 때 가지고 갔던 성전을 지을 물품들이 얼마나 준비되었을까요? 이들에게 식량은 얼마나 확보되었을까요? 이들은요,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1차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인원수도 없었을 뿐더러 먹을 것도 많이 없었고요. 준비된 것도 없었고요. 이들은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이유가 있어서이겠지만 성전 짓는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막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 안에서 보다 보니까 그 수고하고 애씀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먹기 살기에 바빴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이미 이 땅에서 7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70년 생활이 지금 자리도 잡았고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지금 잡혀갔던 사람들이 1세대가 아니고요.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세대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우리는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이미 다른 땅에 가서 자리 잡고 다른 신들 섬기는 가운데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증거하고 왕들이 그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믿고 섬기게 했지만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양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고향일 뿐이에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은요, 실패했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실패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서를 보는데요.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책을 발견하여 미스바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라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을 붙였던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보낸 사람이 또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학개지요. 학개. 이 학개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부흥사예요. 그래서 학개서 말씀해 보면 학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자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슴에 불을 지펴요. 영적 전쟁을 하는 모양 가운데 또 다른 일을 하는 한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요, 행정가였어요. 그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어떻게 하면 빨리 지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에 구역을 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니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니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슴으로 울기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가슴과 함께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아주 뛰어난 행정력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일조를 합니다. 자, 영적 전쟁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 사역하는 에스라가 있었고요. 부흥사 같은 학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력이 있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살펴보니까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에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에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자,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 위하여서 사역하는 자, 행정력이 뛰어나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자,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 이것들이 갖춰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요, 학계를 준비시키시고요,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시고요, 다니엘을 그 뒤에서 기도하며 그 일들을 잘 받쳐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고레스 옆에서 많은 정권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한, 돌아가지 않는,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고국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다니엘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는 연세가 많았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몸으로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지체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할 일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환상을 본대요. 꿈을 꾼대요. 아니, 자녀들은 뭐 하죠? 예언을 해요. 네. 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것인데 오늘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니까 이 일이요, 그냥 다니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살펴보았더니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들을 보여주는데요. 첫째 달 4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수바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환상 중에 누군가를 봤어요. 누구일까요? 여기까지 읽으니까요,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뭐 같고 같은데 계속해서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그 뒤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나의 힘이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네, 우리말 성경에는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진 거예요. 이게 혼절한 겁니다. 기절한 거예요. 누굴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 속에 사람이 경험하고 알았던 것이라면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고요. 알만도 한 사람인데 갖고 뭐라고 딱 확정을 못 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두려운 존재인데요. 그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좀 힌트를 얻었어야 돼요. 이 5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우수바 순금띠를 띠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가 거룩한 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빛나던 모든 것들이 다 썩은 것처럼 보여져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혼절하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누굴까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그가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니까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앞에서 계속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바로 그를 붙잡아 깨웁니다. 그런데 저는 7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홀로 보았고 다니엘이 홀로 보았대요. 그런데 거기에 혼자 있었을까요? 보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함께한 사람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 다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자리에 있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바람이에요. 모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함께한 사람들 중에도 알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요. 크게 떨며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환상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믿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을 두렵지만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복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왔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 이레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21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언제부터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찾아와요. 언제 찾아온다고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천사가 찾아왔는데요. 언제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의 기도에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은총 받은 자에게. 가끔 가다가 저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작전을 짜야 되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하지 않고는 저를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1시간 내내 막 준비해서 막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제 자식들이요. 어느 날은 조용히 와서 저에게 얘기해요. 과자 사 먹게 1,000원만 주면 안 돼? 논리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1,000원만 달래요. 그래서 제가 말없이 1,000원을 줘요. 설득당한 거예요. 왜요? 제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 기도에 응답받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날부터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더 익숙하게 보는 이유는 10장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자,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막아섰어요. 누가요? 바사 군주가. 사람일까요? 아니요. 사람이 아닙니다. 바사에는 왕이 있지만 바사의 왕이 군주가 아니고요, 바사의 왕을 다스리는 군주가 있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작점에 이 천사를 보냈지만 바사의 군주, 바사를 지키는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가 21일 동안 이 천사를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못 가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하나님이 속히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지요. 영적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싸우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카엘은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천사인데요 가장 높은 군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와서 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완전한 영적 싸움이지요. 다니엘은요 무너졌을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 없는 21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이 시간들, 도대체 언제나 끝날까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미가엘이 이제 그 천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계속 되어집니다. 제가 20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바사의 군주 외에도 또 악한 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에게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바사의 군주와의 싸움이 이제 또 계속 되어질 거고 그 바사 군주와의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싸움이 또 있대요. 헬라의 군주.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영적 싸움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글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영적인 싸움이 12장에 계속되어지는 모양 가운데 보여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영들의 싸움이 대립하는 그 모양을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꿈을 꿔요. 성경에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악한 영들의 모양은 옛뱀 사탄 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막 불을 뿜는 거예요. 제가 막 자다가 몸에 막 불을 끄니까 파르르 떠니까 제 아내가 저를 왜 그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악한 싸움 안에 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검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 곁에 함께 있는 저와 함께 싸우는 천사들을 봤어요. 얼마나 힘이 되던지. 꿈인데.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계속되어진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는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실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 말하기에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한 것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실 때 말씀하시면 우리도 들어야지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생각해 봤더니 다니엘에게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자기의 생각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고 우리가 할 말만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어디 가냐? 너 할 말만 하고 그냥 가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인 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오늘 10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밝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날 왕궁에서는 왕이 딱 택하여 은총을 받으면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왕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독수리 새 힘을 얻어 날개쳐 올라간 같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향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 가운데에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질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그 음성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처럼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깨닫는 자, 하나님이 참 주인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는 자기의 세계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설득할 만한 어떤 명목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먼 땅에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맡은 바 사명,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 귀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깨닫습니다.